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263페이지.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예, 본문 말씀에 구변이란 말이 나왔는데, 구변은 입구자, 말씀별자, 변자, 말이라는 건 말. 제목을 따라합니다. 말이 씨가 되어 축복의 열매를, 다시 한번 말이 씨가 되어 축복의 열매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 씨가 되어서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책자지요. 일본의 유명한 박사가 쓴 책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을 봤습니다. 보세요. 지금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말할 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몇 각형 나와요? 육각형 나와요. 지금 한국말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6개 나오죠. 뭐 이렇게 주황색 나오면서 6개 쭉 나오죠. 저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은 땡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독일 말, 프랑스 말, 뭐 이탈리아 말, 각 나라마다 의미는 우리 말대로 고맙습니다야. 그런데 물이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해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물이 정확하게 육각형, 육각수 형상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지금 물이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물 위에다가 막대기 세워놓고 거기다가 고맙습니다 하고 글자만 써놔도 인식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이쪽 천사라고 하는 걸 화살표 이쪽으로 했지요. 화살표. 천사라고 했을 때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그 밑에 보면 악마라는 게 나오죠. 똑같은 블루 색깔에. 그럴 땐 저렇게 색깔 나와요. 악마라고 말을 하니까 저렇게 모양이 나오고, 천사라고 할 땐 저런 모양이 나와요. 참 사람을 만나도 어머 천사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면 망할 놈, 그러니까 저렇게 모양이 나와요. 망할 놈. 육각수가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망할 놈. 그 다음에 바보야,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짜증나네,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육각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각수는 물이 무슨 수지? 생수잖아. 내 얼굴만 쳐다봐. 따라합시다. 물은 살아있는 물. 그래서 생수란 말이야. 생수잖아. 근데 저렇게 망할 놈, 바보야, 짜증나네, 그러면 육각수가 깨진다는 말은 뭐예요? 죽은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 자체가 죽은 물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이 저렇게 아주 정확하게도 예민하게도 그대로 말 한마디에 저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너 정말 예뻐. 몇 각수 나와? 육각수 나오죠. 망할 놈 보니까 어떻게 나와? 육각수가 다 깨져버리잖아. 육각수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 너 정말 예쁘다. 예쁘다는 말 한마디 육각수를 정확하게, 육각수물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망할 놈 하니까 죽어버렸잖아. 망해버렸잖아. 예. 마지막 사진인데, 기도하기 전에 있는 물과, 그 다음에 그 물을 갖다 놓고 기도한 후에 육각수 나오죠.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엄청나게 물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여러분 육체의 물이 70%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병원에 딱 입원하자마자 닌거 주사 맞아. 닌거 무조건 꽂아, 무조건 꽂아. 무슨 병명이 뭔지도 무슨 병인지 검사도 하기 전에 무조건 갖다 꽂아. 왜? 물이 안 들어가면 안 돼. 그 물을 무조건 집어넣느라고 닌거 주사 놓는 거예요. 예? 물 부족이면 치료도 안 돼. 그래서 우리 육체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70%, 많은 사람 80%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 어린아이를 잉태했을 때 수정됐을 때는 99.9%가 물이야. 그럼 어린아이가 탄생했을 때에는 90%야 물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살이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린아이 살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했을 때는 70%예요. 근데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얼마? 50%예요. 50%밖에 안 돼. 그건 죽어. 50% 이상이면 사는데 50% 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토질이 좋은 땅이라도 물 없으면 사막이야. 토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물 없으면 사막이야. 알겠죠? 뭔 말인지? 예. 근데 물이 있으면 살아있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지. 근데 물이 70%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70%인데 이 물이 내가 내 스스로 말하는 거에 따라서 죽은 물이 돼버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가 그래서 병드는 거야. 그래서 병들게 되고 그래서 육체가 망가지다 보니까 잘못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망할 놈, 죽겠네, 못 살아,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말 한마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께 증명해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930페이지. 930페이지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이런 뜻이야.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의 권세란 말은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내게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을 해야 돼. 건강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다는 말이 아유 피곤해. 피곤할 수밖에 없죠. 우리 집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 늦게 자든 일찍 자든 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만 좀 늦게 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무슨 또 월드컵 뭐 축구도 하게 되면 또 밤늦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늦게 잘 때도 있거든.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좀 늦게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해서 못 일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피곤한 걸 한번 물어보라니까 제가 피곤하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 없나. 내가 설교할 때도 말했잖아. 저는 피곤을 모르고 살아요. 피곤이라는 걸 자체를 몰라요. 40대 때는 참 피곤했어요. 제가 40대 때 목회할 때 40대 중반 때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에 오전에 자야 돼요. 안 자면 못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여기 화면에서 봤지만 엄청나게 제가 풍부했잖아요. 그렇죠? 사진 보면 이게 좋은 게 아니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면서 좋게 쓰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쁘게 말을 하게 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지? 말의 씨가 축복의 열매를. 그러니까 세상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참 그게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말이 씨가 됩니다. 그러면 씨가 그게 싹이 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건데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지.
말 한마디에 저주가 따라오고 말 한마디에 축복이 따라온다니까. 예? 우리가 사람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간단하게 과학적으로 실험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좀 기분 나쁜 소리 막 금방 기분 나쁘다 소리 안 해도 말 한마디 금방 기분 나빠. 말 한마디 금방 기분이 좋아. 이것만 봐도 몰라? 말 한마디 들을 때 그냥 너무너무 기쁜 말 한마디 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업이 돼버려. 근데 조금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금방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삐져그려. 이것만 봐도 모르냐고. 말 한마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잖아. 이렇게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무심코 이렇게 중요한 걸 모르고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만들고 저주가 따라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복 받길 바라지 저주 받길 바라는 사람 없잖아. 그러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저주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라니까. 따라합시다. 말은 좋은 말을 하자. 믿음의 말만 하자. 복된 말만 하자. 예. 이왕이면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말 안 들을 때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좀 나쁜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으로부터 하여금 그냥 안 좋은 말 많이 들었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게 그냥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 뿐이에요. 그냥 화나니까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한 것 뿐인데 하여튼 그런 말은 좋은 게 아니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페이지수로 409페이지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3절 409페이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말 중에서도 교만한 말이 가장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잠언서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망하게 하는 것 중에서 교만이 첫 번째야. 교만이.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교만한데 자기가 스스로 교만한 걸 몰라. 세상에 우리가 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못났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난 못 봤어요. 사람들이 볼 때 못났다 뭐 이렇게 말하지 다 나름대로 잘났다고 하고 살아. 잘났다 그랬지 못났다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다 잘났다 그래. 응? 그리고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이쁘죠? 그러지? 나 밉지? 이런 말 사람 한 번 못 봤어. 못생겼어도 못생겼단 말 안 해. 그거 다 좋은 건데 자기가 그만큼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 근데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게 교만이 싹 트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은근히 교만하다니까. 정말 교만이 참 문제인데. 근데 이 교만할 때 말을 하면 그 교만이 싹이 터버린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죠? 응? 그러니까 교만이 멸망의 선봉인데 교만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지금 방금 읽었는데도 교만의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오만이나 교만이나 그 말이야. 내지 말지어다. 절대 교만한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오만한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는 될 수 있으면 자랑하래 자랑하지 말래.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하게 되면 뭐 해져? 교만해지거든. 칭찬도 그렇습니다. 칭찬이 참 때로는 약이 될 수 있어요. 칭찬이라는 게. 그러나 칭찬은 어떤 데 칭찬하느냐? 너무나 그냥 낙심돼 있거나 너무나 다운돼 있을 때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호롱불에 심지가 내려갔으면 올려줘야지. 내려갔는데 빼면 불 꺼져 버리잖아. 너무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가 타서
끓음이 져버립니다. 너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런다고 불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칭찬도 진짜 잘할수록에 칭찬하면 안 됩니다.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면 돼요. 근데 너무 못해가지고 공부도 못해가지고 낙심이 돼 있는 그런 때는 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40점을 맞춰왔어. 40점을. 이게 40점이 말이 돼? 요즘에 40점 맞는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돼. 응? 그런데 그 엄마가 믿음이 있는 자니까 야, 너 점수 많이 받아왔다. 엄마는 나는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더 받을 수 있지. 여기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점수 받을 때 60점 받아오더래. 그 다음에 80점 받아오더래. 그 다음에는 100점 받아오더래. 지금 계속 100점이래.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돼. 예. 근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칭찬해주면 그게 독약이 돼버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잘했으면 뭐 받기를 원해? 칭찬받기를 원하거든요. 칭찬받기를. 칭찬받기를 원해서 칭찬을 안 해주면 칭찬 받으려고 자꾸만 칭찬을 유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어때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잘만 맛있냐? 잠깐 그걸 들어보는 거예요. 잘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먹어보면 다 아는 건데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거든. 벌써요. 남편들도요. 딱 먹어보고 물어보기 전에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든지 맛없다는 표정을 딱 지어요. 안 물어봐도 다 알아요. 그럼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좀 맛있다고 한마디 해주지.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상태에 따라서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도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야,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주는데도 말 한마디 없이 꾸역꾸역 처먹기만 하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러면 문제가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만이라는 말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본다. 말하는 것 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을 지은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지은 자가 듣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지금 지음받은 자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눈을 지은 자가 귀를 지은 자가 보지 않겠느냐? 듣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때때로 보면 사람을 의식하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사람 의식하고 사람이 보는 거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좀 이따가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말은 방금 읽은 말은 한나와 분인나 소위 남편 엘가나 한나가 시집가서 엘가나와 정말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이니까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겁니다. 우리 어렸을 적만 하도 딸 나면 난리 납니다. 딸을 무슨 낳을 때 무슨 내 맘대로 딸 낳고 내 맘대로 아들 낳고 그렇습니까? 근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시집살이 당하잖아요. 딸 낳았다고. 제가 산동네 목회할 때가 1980년 초예요. 81년도 초에 그때 산동네 왔었었는데 산동네 목회할 때 한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지. 집에서 딸 낳았다고. 그게 왜 이제 쫓기냐면, 첫 번째 딸 낳았을 때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다음부터 꼭 아들 낳아라. 아버님 아들 낳게요. 두 번째 또 딸 낳았어. 그때는 다음에 아들 안 낳으면 이혼이다. 세 번째 또 딸 낳았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냥 아들하고 서로 얘기해가지고 내쫓아버렸어. 친정으로 가자니 옛날만 하더라도 친정에 가면 친정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요즘에는요, 전화해가지고 딸하고 얘기해가지고, 딸이 온다 소리 안 해도, 야, 짐 싸가지고 와. 지금은 그래. 옛날에는 짐 싸가지고 오잖아. 그럼 다시 쫓아보내. 그 집에 가 살라고. 옛날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따리를 들고 교회 와 있는 거야. 기도하려고 제가 교회 문을 아침에 10시 좀 넘어가지고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 여자 혼자서 울고 있어. 근데 아니, 처음 보는 여자요. 교회 우리 나오는 교인도 아니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 왜 울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날 보고 목사님이냐고. 그렇다고. 목사를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짐보따리를 들고 그 자초지정을 쭉 얘기를 해요.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여자를 데리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계세요? 그랬더니 누구시오? 그래. 나 요 옆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우리 집에 못 들어왔어요? 그래. 그래서 그 대문 쪽에 세워놓고 제가 들어갔어. 사실은 2차 저차에서 당신 며느리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밭에다가 콩 심으면 뭐가 나오나요? 콩 나오지요. 그 시아버지 그렇게 말하더라고. 팥 심으면 뭐가 나오나요? 팥 나오지요. 그럼 이 딸 낳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쫓았는데 지금 씨를 누가 심었나요? 아만 안 해.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예요. 그래서 아기 씨를 가지고 있다 해서 아저씨예요. 여자는 아기를 담아서 잉태할 수 있는 주머니를 갖다 해서 아주머니예요. 그랬더니 딱 알아듣더라고. 참 그분은 현명해. 몰라서 그랬던 거지. 내 손을 딱 잡아. 목사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며느리 어디 있습니까? 저 지금 대문간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나가서 며느리를 들어오고, 며느라야,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이 잘못 심었구만 그래요. 그 바람에 절 보고 참 좋으신 목사 만났다고 온 집안이 다 한꺼번에 교회 나왔잖아요. 며느리까지. 온 가정에 하루아침에 전도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씨가 있는 거야. 에? 아니 밭이 아무리 좋다 한들 밭이 콩을 만들고 팥을 만들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씨 얘기하고 있죠 지금? 무슨 씨 하고 있어요? 말씨. 말이 씨가 되어 뭘 거둔다? 축복을. 참 이 말이 나에게 씨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란 말을 자꾸만 하면 축복이 임하게 돼 있고 열매가 맺게 돼 있고, 자꾸만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것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왜 나는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자기가 안 좋은 씨를 심어놓고 자꾸만 왜 씨를 그걸 심어놓고 왜 그런 게 나왔냐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한나와 엘가나가 결혼해서 아마도 추측하건대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못 낳으니까, 지금 내 어렸을 때 내 목회할 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사무엘서 기록할 당시면 언제입니까?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를 정말 예뻐하고 사랑은 하는데 아이를 못 낳는 바람에 분인나라고 하는 여종, 그 집의 종이야, 종, 노예 같은 여종을 씨바지식으로 해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씨바지에서만 아이를 낳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어느 여인이 생각해봐. 분인나 입장에서는 아이까지 낳아줬는데 아이
딱 낳게 만들고 그렇게 내쳐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다는 것으로 안방 딱 차지하고 물 가져와라, 밥 가져와라.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낳은 것은 못 낳지만 얼마나 그냥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성장하고 너무나 이 분인나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여보, 내가 비록 아이를 낳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종이라는 여자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편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이도 못 낳는 게. 이래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한나가 성전에 와서 뭐 했다 그랬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여자인데요. 저 종에게도 아들을 쑥쑥 낳는데 어찌 나한테는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들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첫째 아들이 사무엘이야, 사무엘. 그래서 아들을 쭉 이제 한나도 낳고 분인나도 아들을 쫙 낳았었는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막 그냥 교만한 말을 했단 말은 누구냐면 분인나야. 분인나가 첩이라는 여자가 애도 하나 못 낳는 게 뭐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 막 격동된 나쁜 말들을 했고 교만한 말을 했거든요. 보세요. 2장 5절부터 사무엘상 2장 5절부터 보면 유족하던 자들은 유족했단 말은 뭐냐면 지금 막 그냥 그 분인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양식에서 쫓겨나. 줄인 자들은 지금 한나는 밥도 못 얻어 먹을 정도로 밥 다 해주고 밥상 차려주고 살림을 다 하면서도 자기는 밥도 못 얻어 먹을 정도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할머니 사셨을 때 보면요, 저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또 우리 할머니로 보면은 손자잖아.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와 겸상을 해. 여자들은 거기 끼지도 못해. 아들하고 조금만 해도 할머니와 같이 밥상에 앉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땅바닥에서 어머니라도 땅바닥에서 잡수셔야 되고 아니면 부엌에 잡수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우린 다 밥을 밥 그릇에 담아주고 우리 어머니는 누룽지 다 퍼주고 없잖아. 그럼 누룽지 박박 끓여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잡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누룽지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줄이던 자들은 한나가 줄이던 자는 다시 뭐하지 않도다. 아들을 떡 낳고 나니까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거지.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한나, 잉태치 못한 자는 얼마를 낳았어? 사무엘 하나만 낳았어도 감지덕지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7을 낳았다. 많은 자녀를, 분인한 많은 자녀를 7부터 더 낳았나 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뭐해다? 하나하나 죽기 시작하는데 큰아들, 둘째, 셋째, 넷째 계속 다 나중에 다 죽어버렸어. 이래서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아들을 떡두꺼비가 아들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하나도 못 낳아가지고 이렇게 교만한 떠들었는데 다 죽어버리고, 한나는 아이 하나만 주시옵소서 했는데 7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잘 나갈 때, 잘 될 때 교만한 말 하면 안 돼. 오히려 겸손해야 돼. 쇠약하도다 했죠? 예. 사무엘상 2장 6절로 갑니다. 2장 6절. 이거 한나가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거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이 말은 분인나의 아들들을 다 죽였구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뭐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한 날 막 밑바닥에 낮췄다가 다시 또 아들 낳게 해서 높여주잖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거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한나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들 낳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풍부하게 해주시고 원상 회복해 주시고. 이게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도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로 나오는 거야. 그렇죠? 땅 속에 물이 생구멍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입으로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마음에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오는 도다라고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 아는 거야. 뭐 똑똑한 사람인지 무식한 사람인지 이것도 말 들으면 알아. 한 사람이 기름동 성년에 있을 때 교회에 나오셨어요. 야, 나는 무슨 대통령 저리가라 할 정도로 키도 크시고 풍채가 있으시고 그냥 얼굴도 정말 너무너무 그냥, 예, 그냥 무슨 탤런트처럼 뭐 그냥 이렇게 멋지게 생겼다는 게 보다는 아주 그냥 좀 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분이 턱 들어오셨어. 내가 놀랬어.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여기 교회 다니고 싶어서 왔다 그래. 그랬는데 조금 말을 해보니까 이게 미천이 드러나네. 겉에는 대단한 뭐 그냥 멋지고 그냥 정말 그런 분인데 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무지하기 짝이 없고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와서, 그러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거니까 영혼만은 구원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제 그러는데 세상에 그 다음에 보니까 금요일 날이구나. 그 지하에서 우리가 금요 철야 예배 드리는데 밤 12시에 예배 드렸었거든. 그때 당시에 그 반지 안에 그 창문이 있다고. 거기에 무슨 그냥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그 문을 딱 열었더니 거다가 그냥 소변을 막 누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겉모습하고 속이 너무너무 다른 거야. 너무너무. 그러니까 겉모습 생긴 거 우리 하나님은 외모 안 본대잖아. 그게 참 다행이야. 그죠? 하나님 우리 뭘 보신다? 마음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말이야. 마음보다도 말이 더 중요해. 말보다도 행동이 더 중요해. 그래서 오늘은 교만 말을 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보니까 시편 넘어가 볼까요? 31장 18절에 823페이지 823페이지 시편 31편 18절 보니까 교만하고 그랬잖아. 완악한 말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자, 특히 하나님 믿는 의인을 막 치는 자 있잖아요. 참 이 사람들은 어리석어. 그러니까 난 오늘날도 말이죠, 왜 교회가 교회를 비방하냐고. 참 이건 너무 몰라도 그렇게 몰라. 악한 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면 안 돼.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개는 지저대도 기차는 간다 식으로 그걸 받아들이니까 문제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한테 문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괜히 받아들여가지고 속상해하고 그러면 나만 속상하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야.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주한다고 저주하는 자가 말을 할 때 자기가 저주받지
그 듣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와 상관이 없어.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돼. 아무거나 주워 들으면 안 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가려서 말을 해야 돼. 아무거나 말을 하면 안 돼. 거짓 입술로 교만한 말, 완악한 말, 거짓 입술, 거짓말, 이런 자를 가리켜서 뭐래? 벙어리 되게 하소서. 근데 이 벙어리 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차라리 말 못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얘기야. 차라리 말을 못한 사람은 입술로 죄를 안 짓는다니까. 말을 하니까 말로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으면서 말로다가 죄를 안 짓는다면 그건 너무너무 축복이겠지요. 그런데 말한다고 하면서 말로 죄를 지른다면 차라리 말 못하는 자가 낫지 않나. 그 얘기라고. 누가복음 1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18절. 될 수 있으면 말 숫자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원숭이도 그렇게 재주가 많아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재주 부리다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도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너무 말을 안 하면 삐진 것 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말 숫자는 줄이되 말을 많이 하지 말고 10마디 할 것을 1마디로 유익된 말을 하되, 그럴 때는 어떻게 말을 안 하면 좀 뭔 일이 있나? 사람들이 오해 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말을 안 할수록에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하게. 그러면 무슨 일 있나 그렇게 생각 안 해. 말도 안 하면서 미소도 짓지 않으면서 뚱 하고 있으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친절하게 하면 돼. 인사 잘하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친절하게 하고 상냥하게 하고 웃어주고, 그리고 말의 숫자는 줄이고 대신에 좋은 말만 하고. 누가복음 1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사가랴란 말은 세례 요한 아버지인데 그 세례 요한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아.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못 낳아.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 그랬더니 사가랴가 뭐라고 하냐입니까? 말도 안 된다고.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아들 같은 소리 하냐고. 부정된 말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가랴를 못하게 만들어. 말 못하게 만들잖아. 벙어리 되게 해. 그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 천사,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거든. 우리 기도하면 응답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잠깐 부정을 하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 아내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들 낳을 수 있냐. 아들, 나 같으면 아들 낳으면 좋긴 좋은데, 이런 말도 하면 좋은데 그런 말도 안 하고 부정을 하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아들 낳기까지 내가 뭐가 되어서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꼭 아들을, 예수님 때문에서라도 세례요한 아들을 보내야 되거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부정하면 안 되니까 말을, 나쁜 말, 부정된 말 안 하더라도 차라리 말을 안 해버리면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말만 안 해도.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말이 나오면 좋은 말 할 수는 없잖아. 마음도 안 좋은데 좋은 말 하라고 한다고 좋은 말이 나와? 그럴 때는 그냥 참아.
그냥 자크로 채워라. 입을 그냥 딱 다물어버려. 말만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한다.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니와 믿지 않고 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63절 넘어갈까요? 누가복음 1장 63절에 저가 말은 이제 아이를 낳았어. 하나님께서 벙어리 되게 한 다음에 부정된 말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잉태해서 아들을 이제 낳았어. 낳으니까 말 못하잖아. 말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요한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말을 못하니까 서판 글서자 글씨 쓴 서판을 가져와라. 그래서 저가 이 말은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요. 그 이름을 뭐라고 적었어? 요한이라 쓰매 다 기히 아주 신기하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딱 요한의 이름을 쓰고 나니까 입이 딱 열리면서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여 하나님을 뭐하니? 찬송하니. 할렐루야. 이거 봐요. 이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이 아들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싶은데 자꾸만 부정된 말을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지만 하질 않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알겠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차라리 좋은 말이 안 나올 바에는 말을 하지 마라. 차라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말이 아니면 갑질을 마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을 차라리 하지 마라. 가정에서도요, 자꾸만 부부도 싸움하는 이유가 말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다툼이라니까? 처음엔 말다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 밥상이 날아가고 유리창이 깨지고 거울이 깨지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싸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싸움이.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피해버려. 응? 옛날로 말하면 막 남편이 뭐라 그러면 그냥 여자분들은 부엌으로 가버려. 그냥 부엌에 가서 그냥 설거지 한다니 다른 일 해버려 그냥. 응. 근데 거기서 따라와서 또 머리 뽑는 사람도 있어. 응. 그리고 남편들 같은 경우에 아내가 막 어쩌고 저쩌고 잠깐 그러면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가버려. 게다가 저녁 때쯤에 들어오면 그동안에 또 다 풀어져. 풀어지고 서로 말은 안 하더라도 다 집에 오면 밥상 다 만들어 놨다니까. 아무리 뭐라고 했어도 다 밥은 또 다 해놓더라고. 그게 여성분들이더라고. 그러면 그때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아유, 당신 저녁밥 짓느라고 수고했다고. 참 맛있다고. 그리고 그냥 맛있다고 한마디 하고 맛있게만 먹어주면 돌아서 웃어. 그게 여성분들이야. 막 어쩌고저쩌고 했다가도. 시편 34편 12절로 13절. 시편 825페이지. 825페이지. 생명을 사모하고 정말 여러분 영원한 생명 또 이 땅에 산 날 동안에서 장수하고 이런지 여기서 생명을 사모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는 이 땅에 살 때 내가 목숨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영원한 생명도 받고 이 땅에 장수하고 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혀 조심해라니까. 다른 거가 중요한 게 요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다른 건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혓바닥은 길들이지 못한다잖아. 요건 어떻게 조정이 안 돼. 나도 모르게 말을 툭 쳐놔버리고 우려 볼 정도로 참 이게 조절이 안 돼. 입 조절만 잘 되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이게 복이 다른 데 복이 들은 게 아니야. 옛날에는요, 며느리를 보잖아요. 참 복덩어리가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복덩어리라고 말하냐면 옛날에는 보름달처럼 얼굴이 둥글어야 돼. 참 얼굴이 세상에 며느리 얼굴이 보름달 같잖아. 퉁퉁해야 돼. 근데 지금은요, 여기 퉁퉁하면요 힘술 굳다고 쭉 빼 또. 다 깎아버리더라고.
지금은. 그럼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여기 퉁퉁하다는 말은 뭐냐면 말을 입에 물고 안 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퉁퉁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뭔 말을 알아들어야 돼. 이 의미가 그 말이라니까. 다른 말이. 그럼 시집 오면은 벙어리 뭐요? 귀머거리 뭐요? 소경 뭐요? 그렇게 돼야 시집살이 잘할 수 있고 복 있는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오자마자 지 떠들어 버리면 당뇨 쫓겨나. 옛날에. 그러니까 할 말 있어도 아무 말 못하고 퉁퉁하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잘 봐요. 다 못 먹고 살 때라 다 빼빼했었어요. 배 나온 사람 없어요. 지금 뭐 못 먹고 배가 굶어 죽을 그럴 정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퉁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여기 그냥 광대뼈만 하고 쭉 들어가서 시집 올 때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퉁퉁하단 말은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거야. 내 말이야.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의 괴사란 말은 거짓말 괴자, 거짓말 사자, 거짓말을 금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밥 먹듯 그냥 아무리 양심도 꺼림없이 막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 속에 거짓이 들어앉아서 그래. 거짓이 들어앉아서.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막 너무 그냥 막 먹는 걸 탐하면 뭐라는 그 속에 무슨 그 거지가 들어앉았냐. 그러듯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야. 약수물이 있기 때문에 약수물이 솟아나는 거지.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꾸 마치겠습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하게 해도 그냥 나한테 와서 멱살 잡고 막 구타고 이러지 않는 한 못 들은 척해. 그냥 그게 내 자신이 복받는 길이야. 그거 좀 잘 못 들었는데 뭐야 참 이래서 그걸 하려고 할 필요 없고, 확실하게 그런 말을 들어서도 못 들은 척 가면 돼. 어떤 사람이 제 기름동 성전인데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까 우리 교인이 거기에 붙잡혀 간 거야. 왜 붙잡혀 가냐 그랬더니 옆에 누가 길 가다 보니까 싸우더래. 싸우는데 거기서 그 옆에 서서 그냥 다른 것도 안 했어. 그냥 구경만 했어. 근데 붙잡혀 갔다니까? 왜 붙잡혀 가느냐? 그 사람 싸운 걸 증인서라고. 누가 잘못했는지 증인서라고. 괜히 가서 그냥 그 증인서나고 그냥 일해야 될 사람 일도 못하고 가서 붙잡혀 가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가서 알아보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뭐 잘못된 적도 덜덜덜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 잘못된 거 아니고 증인서라고 하니까 증인 진술을 말하고 나오면 된다고. 근데 나중에 나온 다음에 이거 재수가 없을라니까 이러더라고. 야, 이게 설 자리 옛날이잖아. 설 자리 앉을 자리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쓸데없는 데 가서 그냥 그거 있어봐야 그거 좋지 않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복을 빈다고 악하게 사람한테 가서 복 받아라 그러면 또 터져.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막 좀 일부러 비꼬는 식으로 말하는 줄 생각해가지고 더 화를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차라리 마음속으로 복을 빌려면 그 사람 듣는데 뭐 복 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복 받았으면 좋겠다. 복이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복 받는다는 거지. 따라합시다. 말은 하는 사람에게 말대로 된다.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그 사람 안 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복을 받도록, 이를 위하여 복 받도록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괴휴를 거짓말 괴자, 거짓말 글자거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악한 말, 거짓말, 부정적이고 나쁜 말은 하지 말고, 아까 처음에 봤잖아요. 물도 좋은 말 했을 때는 정확하게 육각수를 가리키는데 나쁜 말 하니까 바보, 멍청이 그러니까 확 깨져버리잖아. 그러니 우리 육체 속에 물이 70%인데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물을 어떻게 만들겠어? 죽음을 만드니까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화분에 생수를 갖다 부으면 살아요. 잘 살아. 근데 끓인 물이잖아. 끓이면 죽어버리잖아. 끓인 물 갖다 부어 못 살아요. 물이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말 하면 내 몸이 끓인 물처럼 뭐요? 육각수가 없어지고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떻게 돼? 죽는 일이 생기는 거니까 병드는 거야.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하고 복된 말하고 좋은 말해서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조선 왕조 장희빈 때 장희빈으로 인해 가지고 중전이 사가를 쫓아놨잖아. 그리고 장희빈이가 뭐가 됐어? 중전이 돼버렸잖아. 그때 백성들이 노래를 만든 것이 뭐라 그랬지? 장다리 꽃이 있어요. 장다리는 한철이요. 민들레는 사철이로 그랬잖아. 사철이로. 그렇게 노래를 지어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다시 중전은 왕궁으로 들어오고 장희빈은 그냥 거식이 됐잖아. 이러면 다 알잖아. 그렇죠?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언젠가 설교한 적 있지만 저희 고향이 영월이잖아요. 영월. 옛날엔 영월 그러면 잘 몰랐어. 근데 지금은 영월 그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강원도에 이렇게 여행 오시는 분들, 관광 오시는 분들이 영월이 제일 많아요. 영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관광 수입으로 그 영월 군청이 잘 사는 나라가 군이 돼버렸다니까, 거기가. 근데 영월 제 어렸을 때 국회의원이 그때 당시에 야당이 신민당이에요. 신민당. 신한민주당을 줄여서 신민당이라 그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쪽에 여당은 공화당이에요. 공화당. 그래서 영월에는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다 공화당 찍어가지고 여당 국회의원이 나오는데 영월은 야당만 돼. 그때 신민당 국회의원이면 태완선이야. 태완선.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하고 참 진짜 인물은 인물이죠. 태완선. 하도 안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영월엄씨요. 영월에는 영월엄씨가 90%가 넘어요. 영월엄씨가. 영월에 산 사람은 다른 성에 산 사람은 사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며느리라든지 이런 사람 외에는 거의 영월엄씨가 다 살거든요. 그래서 엄씨 중에서 뽑아가지고 국회의원을 공천해서 내보냈어. 그래서 엄정주라고 하는 분을 내보냈어. 근데 이분은 인물도 아니야. 영월엄씨가 우리 엄씨 집안에 국회의원 났다고 해서 엄씨들이 다 찍어주는 바람에 국회의원 됐잖아. 국회의원 됐는데 국회에 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앉아만 있어. 응? 그래가지고 공천을 안 줘버렸지. 안 줘버리고 최신부 차관했던 장승태라고 하는 분을 이제 공천해서 공화당으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신민당에는 또 태완세가 또 나왔고, 엄정주는 날 공천 안 줘? 내가 나가야지. 그래도 그건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장다리 뭐 민들레 뭐 이 노래 나오듯이 엄정주 나왔어. 어림없다 엄정주. 이런 말이 막 참 나오는 거야. 태완선 택도 없다. 태완선. 장승태 장하다. 장승태 말대로 됐다니까. 장승태가 될 건 꿈에도 생각 못해. 박정희도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장태가 돼버렸어. 계속 국회의원 했잖아요.
참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들이 싸웠어. 아이들이 싸웠어. 한 놈이 막 두 개 때려가지고 막 맞은 애가 막 코피가 터지고 그리고 막 그냥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와가지고 너 왜 그래? 쟤한테 맞았어요. 이놈의 자식, 깡패가 될 놈! 그랬어. 그런데 여기 이 아이는 엄마, 제 잘못이 아니에요. 쟤 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어? 착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애가 그러는 거예요, 맞은 애가. 그래서 이 엄마가 야, 너는 앞으로 목사 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진짜 깡패가 되고 목사가 됐다니까. 이 말 한마디가 실제 있었던 실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아이들 볼 때 함부로 물도 못 마신다는 말 있잖아. 본이 돼야 돼. 말하는 거 항상 믿음의 말하고, 항상 좋은 말하고, 격려하는 말하고, 복된 말하고. 여러분들끼리도 좋은 말만 하면 돼. 조금 이렇게 좀 화장 좀 하고 이렇게 좋은 거 나와서 참 예쁘네요, 멋있네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만 근데 참 좀 뭔 그런 게 좀 있나 봐. 약간의 그런 게 뭔가 시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럴 시기에는 그런 시기가 나와. 따라합시다. 말이 씨가 되어 축복을, 하나님의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이 씨가 돼서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은 본문 말씀에 구변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건 주 안에서 말을 분명하게 복되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배웠으니 들은 걸로만 끝나지 말고 이제부터 혀를 잘 다스리게 하셔서 복된 혀가 되게 하시고 복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담아 드리온즉 하나님 기뻐 연락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종이 복을 비우니 복이 말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